할렐루야. 11월 4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어가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오늘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한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안드레가 와서 그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소개하고, 베드로가 최초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하는 엄청난 성장의 예언을 먼저 들었다. 제자도. 오늘 말씀에도 그 제자도는 더 선명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 빌립이란 사람이 예수님께 초청을 받습니다. 자, 빌립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 유명한 본헤퍼가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공동체로 따르다가 예수님의 최후의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까지 따르는 여정, 이게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이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따라오다가 중간에 여건이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가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주님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생업에만 하루하루 돈벌이에만 전부를 걸고 급급하게 살던 너희가 마지막 순간에 뭘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도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드레, 요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오늘은 빌립에서 나다나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염병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낼 때 그들도 영향을 받고 돌아와서 주를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자들이 한두 명이 모여서 12명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12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된 아주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는데, 동쪽에 3명, 또 서쪽에 3명, 북쪽에 3명, 남쪽에 3명,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가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했고, 또 머물렀던 그 모습은 천국의 하나의 그 조직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 그 12제자는 이 세상의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을 예표한 숫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표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특별히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경우에는 벳세다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고향에 있는 가장 큰 이제 자기 형부터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빌립도 그런 관계의 고리를 통하여 연결되는데,
빌립은 안드로와 베드로와 같은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부터가 막 복음이 소용돌이치면서 한 사람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이끌어 갑니다.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았어요. 안드레가 그를 만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야, 이것은 여러분 학력이 아니고 지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안드레가 그걸 깨닫고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빌립이 깨닫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고, 믿음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학원에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 하는 분명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빌립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구약을 궁구히 여기며 그런가 하여 연구하고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의 약속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신적인 어떤 모습보다 그가 약속으로 오신 분임을 그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서 믿고 인정하고 다시 또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이 소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6절 보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같이 가난하고 명문 가문도 없는 그런 집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이 나다나엘은 회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름이 없는 시골 마을, 여러분 거기에 어떤 면에서 권력자가 나올 거라고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없는 곳. 그럴 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이 추구했던 그런 바벨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고대 도시 문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구위에서 나게 하신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의 시각으로, 세속적 시각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똑같은 방법이, 그래서 빌립은 이럴 때에 그가 와서 한 말은 안드레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보라, 이 말은 매우 전도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4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46절에 그랬을 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중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무명의 도시 나사렛, 가난한 마을 나사렛, 그가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주님은 그를 딱 보는 순간에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의 근저까지 꿰뚫고 보셔요. 여기서부터 그분이 단순한 나사렛 촌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은연중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놀라운 소리를 하십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적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 없는 대답하기 전에 주님은 중심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죄 없는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49절을 보니까 비로소 나다나엘은 중심이 다 스캔이 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본 안드레가 보았고 빌립이 보았던 그 메시아, 자기가 체험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입으로 신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적 통치의 왕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주님의 말씀으로 나다나엘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메시아로 보고 믿는 믿음으로 변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50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는 반드시 내가 증거를 보여줘야 믿느냐? 그러나 너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너도 체험하게 될 거다. 내 제자가 된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베드로에게는 게바, 반석, 나다나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최후의 큰 영광이 있어요. 재림의 영광이 있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고 12개의 진주문이 있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여러분 24 장로들의 찬송이 있고 천사들의 화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리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곧 주님의 재림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과 소명대로 다시 분명히 자각하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